일부러 겸손한 자와 천사숭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말은 쉬운데 이제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겸손한지 교만한지 내 이권이 걸렸을 때가 이제 이게 잘 드러나요.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이제 좋은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문제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저 차 손질하다가 농담으로 남의 기는 차라고 집에서 못하고.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성품이 똑같은 열매가 나와야 돼. 근데 야고보가 제일 걱정한 것은 옹달샘이 어찌 한 우물에서 어떤 때는 쓴물, 어떤 때는 단물을 내겠느냐. 그는 예수님 동생이지만 상당히 닮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즐겨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귀로는 다 듣고 입으로는 다 하고 마음으로 다 깨달아 하라. 지성이냐. 그런데 그걸 삶의 현장에서 못하면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못해. 그래서 그럼 그 이론은 좋은데 어떻게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예? 이론은 배워야 돼요. 나를 가르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선생이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대 해서 칠판 강의다, 그렇게 해서 상담에다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배워야지. 근데 기분 나빠도 안 배워. 그럼 자기 손해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교리와 행동은 배우라 이거야. 아니죠. 그 가르침은. 그러나 그 성품은 배우지 말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늘날에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어. 그 표현을 뭐라고 했죠? 1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적다? 아버지, 양육을 할 수 있는 어른 단계의 아버지는 장로들은 드물어. 아비들은. 스승은 많아. 제자는 없어. 조금만 깨달음 나만 가르치려고 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감사해서 느낌이 있어서 하는 말과 겉으로는 간증하는 참서도 어떻게라도 자기 사상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때가 되면 다 가르칠 날이 와. 그럼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겸손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뭐죠?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마. 간단해. 삶 현장에서 겸손이 뭐죠? 낮추는. 그러니까 낮추는, 그 겸손 자체가 낮추는 건데. 나보다 남을 내 안에 섬기는. 그걸 한마디로 그냥 성경에 예수가 가르친 거. 내가 온 것은 성기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 성기.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 겸손을. 섬김. 그렇죠. 남 섬기는 무슨 도를?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남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 눈도 코도 안 생기는 걸 내가 괜히.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정기로워요. 먼저 깨닫고 늦게 깨달으면지 다 교회. 그러면 큰 그릇이 뭡니까? 자, 여기 이제 그릇이 이렇게 있잖아?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포개서 안을 수 있는 게 큰 그릇이요. 근데 이 넓은 그릇은, 마음이 넓은 그릇은 좀 나만 못한 사람들 포용하고 다 이렇게 포용하죠.
이 작은 그릇에 이 그릇을 절대 못 넣어. 그러니까 그릇이 크고 작은 거는 극한 상황 되면 딱 드러나. 옥석, 흙, 똥, 뭐 된장 다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들켜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 애당도 겸손하면 좋지. 어차피 들켜. 그래서 겸손은 무엇이냐? 그냥 남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빛을 남기고 가잖아요. 신앙 말고도 과학자든 뭐 농민들이든 누구든 문익점이든 우장춘 박사든 스티븐 호킹이든 김연아든 누구든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은 다 남을 위해 살다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남을 섬겨서 남이 내가 약간 도와주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근데 심보가 고약하고 좁은 사람은 내가 남을 좀 도와줘서 그 잘 되는 걸 못 봐. 내가 어떻게 얻은 힘인데 내가 너를 그거 아직 몰라서 그래. 겸손한 자는 사람은 몰라줘도 하늘에서 다 채워줘요. 평생 남만 섬긴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부어주어. 재밌게 지치지 않도록. 피곤할 만하면 건강케 하고 시험 당할 만하면 너를 피하게 하고 다 알아서 해. 우리가 뭐 응? 평생 그렇게 죽도록 종질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내가 뿌린 싹 언젠가는 열매를 여는 걸 내 눈으로 본다니까. 그래 시편 22장 26절 봐보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시편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10편 17절. 내 겸손에 관한 이 구절을 이렇게 뽑아봐서 뭐 100몇십 군데가 나오는데 이게 우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거 봐요. 겸손한 자의 귀를 그 소원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지. 나머지 한 절 더 봐요. 147장 6절 10편.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거, 뭔가 죄송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참회하는 거. 그리고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어. 지금 사람이 극한 상황을 안 당해봐도 감사를 몰라요. 극한 상황에 당해보면 감사를 알아.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재밌게. 몇 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 그분이 어린 날에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뭐 다 알잖아 세계적으로. 그런 돈도 많고 명성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세계 저명한 인사들하고 늘 인터뷰하고.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1996년도니까 이제 뭐 좀 됐는데 그때 이제 노인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안에는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엄청 죽었잖아.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한 날 한시에 600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서 죽는 거잖아. 제일 약한 사람들보다 끌어다. 배급도 덜 주고 하루에 한 번 음식을 주거든. 조금 멀건 죽.
그리고 이제 300명 소형할 때다가 3만 명을 집어넣었으니까 화장실은 딱 하나 이제 죽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몸에 꽉 차 있는 데서 아무데 한쪽 곳에서 변을 보는 거예요. 멀건 설사를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치료시킨다고 끌어내서는 이제 죽이고 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알지, 그들도 죽는 거. 죽이려고 맘먹었으니까 이제 굶기는 거잖아. 그런 전염병, 질병 막 그랬잖아요. 그 수용소 자체가. 근데 거의 막바지 전쟁이 끝날 쯤에 그때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사건 알죠? 영화 봤어요?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 우리 돈 한 몇십만 원씩 주고 사요, 사람을. 상당수를 인터넷 검색해봐, 나중에. 오늘 하지 말고 나중에 상당수를 그 돈으로 사가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구원을 시켰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전쟁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이 끝날 즈음에 소형소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7살짜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아버지 오면서 벌써 가서 죽었어. 7, 8살 먹은 애가 이렇게 불안하게 있는데 아주 얇은 천쪽을 하나를 부모가 남기고 온 거야. 빨가벗은 애들을. 그 유태인들 빨가벗은 몸 사진 많이 봤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담장 밑에 햇빛이 조금 나오는 걸 그거 쓰려고 나와 앉았는 거야, 애기가. 숨은 어깨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굶어서 갈비는 다 드러나고 다리는 수수깡이 되고 눈이 퀭한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독일 소녀 하나가 이렇게 애를 보니까 소식은 들었지만 그 수용소를 지나가다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눈이 마주쳤나 봐, 이렇게. 그 눈이 텅 빈 눈이 바라보는데 그 소녀가 어린애가 연민을 느껴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했던 사과를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있나 보더니 얼른 받아갖고 소리 감추는 거야. 감사하다. 그 눈을 보니까 천사야. 그래, 이 아이가 숨어서 먹어, 그거를. 한쪽 먹고. 신이 살아있고. 나를 살리려고 신이. 아버지가 나는 살아남으려 했는데 내가 살렸나 보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진언을 하면서 숨어서 먹어. 그리고 소망을 걸어. 이게 이런 기적은 없겠지만 그 착한 여자아이가 한 번 더 나타날 수는 없을까? 싫어합니다. 더 나타날 수 없을까? 소원을 빌어보자.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저도 모르게 고날 햇빛 따라서 고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강한 텔레파시가 그 소녀아이를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 아이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내가 사과를 줬는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워서 생명에 대한 이것만 남아있을 때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없어. 그냥 오로지 일념이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 죽이는데 지금 닥치는 대로 죽여. 애고 그러니고 뭐 안 봐주거든, 독일이. 유대인이 워낙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다가 한번 가보자. 그냥 전에 집이나 사과를 들고 가는 거야. 자기 발이 갔대, 그렇게. 나중에 얘가 가니까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와더니 양지바른 이렇게 그 사람들 다니는 먼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있거든. 어제 그 아이야. 가슴 쿵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괜찮니?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거든. 고맙다. 사과를 얼른 던지고 또 집에 감추고
길을 바로 저 도망가는 한쪽으로 저 먹으려고 생명이거든. 그리고 얼마나 만에 먹어보는 과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네 아이가 죽어가던 아니고 소망이 생긴 거야 이제. 그 누나인지 동생이 또 나올 수는 없을까? 아니야. 나는 너무 이기적이지. 욕심이 많지? 어린애가. 한 번만 더 가보자. 이 소녀는 또 그 아이가 또 안 나오고 또 똑같은 마음 하는 거야 지금. 한쪽은 베푸는 사람, 한쪽은 받는 사람이야. 그래. 유대인이라는 죄아닌 죄 때문에 전 죽는 너무 억울해 내가 생각할 때. 독일 사람 왜 그럴까? 애들은 모르니까. 그 아이가 사람에 가보자. 그래 부모는 너 사과를 집에서 먹기 왜 자꾸 나가서 먹냐? 친구들하고 나가서 먹으려고 들고 감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 가보니까 걔가 또 걸어 나와 그 시간에. 3번을 그렇게 만나서 주고 나니까 이제 서로 습이 됐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70개 사과를 갖다 준 거야. 그러더니 친구야 이제 그만 줘도 돼. 남자아이가. 그래도 이걸로 먹어서는 눈이 총기가 들어가갖고 왜 그러니까 내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수용도로 간대. 그러니까 깜짝 놀래. 어머. 그래갖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철저하다고 손을 대고 헤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우리 도와주면 안 오면 너 큰일 난다고. 가라고. 고맙다고. 눈이 툭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얘는 사과를 들고 막 도망가다가 뒤를 보고 손 흔들다가 사라져서 어린애가 마지막 사과를 먹었겠지. 그러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더는 안 죽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그래서 그 소녀가 미국으로 갔고 이 7살, 8살 먹었던 사과를 얻어먹던 유대인 꼬마도 살아남아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미국으로 가서 일을 악물고 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고 그랬어요. 공부도 하고. 미국은 합중국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야, 유대인을 그렇게 연민하는 한 독일인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노처녀인데 무슨 소리냐고. 어쩌면 너하고 딱 맞을 것도 같아. 말하는 거. 그래? 한번 보지 뭐. 왜냐면 고마운 것도 있고 해서 자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향이 어디냐 7, 8살 때 어디 있었냐. 나는 무슨 수용소 있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때 내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아이는 죽었을 거다. 나는 그날 이후로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그 소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제발 어디 살아있기만을 기도했는데 그건 욕심일 것이고 그런 옛날 추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 이름을 알잖아. 그대는 로망. 소스락치게 놀랄 일 아니야. 그래 누가 뭐라고 또 손을 덥석 잡아놓은 거야. 그대의 힘으로 내가 살아남았다. 그 눈을 보니까 영혼 고영끼리 막 통하는 거야. 이게 싫어요. 1996년도 오프라 민프리 쇼에 나왔던 두 사람이. 그래서 나와 결혼하고 말고 저승까지 같이 가자. 결혼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단순히 재미있으라 하는 것보다도 사람은 큰 에너지, 일념된 마음은 못할 일이 없어. 김영삼이도 그렇게 됐고 저도 그렇게 됐고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목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랬더니 진천에 사는 먼 집안 형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너 독학을 해라. 그분 형이 하는 얘기가 공부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야. 노력한 만큼이다. 안 늦다.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힘있는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송명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인 임숙재 여사라고 있어요. 그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17살 때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죽어서 머리를 깎고 3단 같은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식물을 사러 가요. 서울서 식물을 사러. 그러면서 공부에 한이 돼갖고 주인한테 그래요. 돈을 안 받고 내가 일할 테니까 나를 야간 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사람이 워낙 착하고 양심적이고 반듯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해야 돼. 일은 배로 하지. 그렇게 야간 중학교 공부 이런 걸 해가지고 보통 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돼요. 그 임숙재예요. 하면 돼. 그런 힌트를 주면서 공부하라는 거야. 책을 가까이 하고. 그래 다른 애들 흩어지고 놀고 할 때 나는 책을 가까이 하고 이쪽으로 왔어. 계속 그렇게 살았어. 아마 다른 뜻을 품어서 다른 것도 됐을 거예요. 내가. 큰 소설가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 둘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목사 쪽으로 왔어요. 지금은 목사가 나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뜻을 성취했어. 그래서 일단 예수 덕을 많이 봤어요. 왜냐? 다른 데 가서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봐주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더라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거에 대한 감사 때문에 힘을 얻은 거지. 아,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도 있구나. 이때부터 감사가 솟구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하나하나 뜻을 펼치니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하자면 나를 이겼죠. 내 속에 솟구치는 그런 거 분노도 사겼고 원수도 갚으려고 칼을 갈아놓으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해버리면 또 참고 또 하고 그러면 참을 때는 속이 상하는데 그 에너지로 되는 거야 또. 그게 아마 안 참았으면 한 30년 내 손이 죽어 나자 빠졌죠. 그 사람은 감옥 갔을 거고 몇십 명 죽었을 거야. 나한테 억울한 누명 지었던 사람 하나하나 살생부가 있었거든. 그래 너무 심한 사람 4명만 잡아다 조졌죠. 죽이진 않았어. 버릇을 고쳤지. 아들도 알아. 알고 있지 몇 사람? 버릇을 고쳤죠. 때리진 않았어. 딱 따져서 이제 한 거지. 무릎 꿇렸지. 왜 그랬냐 그때 그 당시 나한테. 벌벌 떨더라고. 내가 당신의 복수로 다시 왔다 고향에를. 이 남자답지 못한데 왜 누명이나 벗고 내가 죽으려고 이놈들아. 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꿇어서 용서하고 다 그 집에다 못자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송어 회도 먹고 그래서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심신이 풀어지고 일이 좀 되더라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못 써. 되는 일이 없어. 예,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원수가 없어야 돼. 원수를 사랑을 못할 만큼 사랑하면 더욱 좋고. 그래서 겸손한 것도 능력이 있어야 겸손해지지. 내가 못 나빠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 나 낮춰본들 손해라 생각하는 거야. 이 겸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는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게 무슨 말일까? 나보다 당연히 높은 사람은 높여주는 건 당연한데 저 사람이 나만 못한 면이 있는 듯한데도 나보다 높이 봐주라 이거야. 그게 그 소리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저놈 때문에 가능하네.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한 5분, 3분 정도.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와서 고향에 돌아가다가 일단 고향에 가서 6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부인도 만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생긴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가서 자기 깨달은 뜻을 펼치는데 그 동네 이발사가 하나 있어. 이발사는 천민이야. 쉽게 말하면 천민. 수도라 계급 중에 이제 천민인데 천민들은 바라문들이 공부하는데 낄 수가 없잖아. 우리 고대 양반상놈보다 더 심해. 양반상은 한 집에서 밥은 먹었잖아. 더한 거야. 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발사 총각 아이가 총명해가지고 말귀가 귀가 열려가지고 석가모니 부처께서 설법하는 말을 살짝 들었어. 근데 귀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발을 하면서 다른 승려들을 이발을 해주면서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저런 법문을 들을 수 없냐니까. 야 이놈아 네 신분을 생각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 거 절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는 꼭 들여야겠는 거예요. 듣기로 마음을 먹었어. 어떻게 들으니까. 그랬는데 마침 한 100명 가까운 승려들 이발사가 필요한데 이발을 하러 따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이발을 하면 어떤 기회를 보여야겠다 싶어서 머리를 깎아주니 하루에 100명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다 그냥 정신없지. 이발해주느라고 머리를 밀어주니까. 그런데 중앙에 앉아서 시타르타가 설법을 탁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본 거야. 꿀송이 같아. 야, 귀가 열린 사람이라. 꿀송이 같아. 행복하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린애가. 마음과 풍성을 겪어가고. 아이고, 나 죽는다고. 배가 아프다고 때갈때 병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빌어먹으려면 어디 와가지고, 이런 건방을 뜬다고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자비가 있으니까 그 왜 그래 애를 고쳐줘야 왜 그러냐고. 엄마 이따 예배드린 이따 전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께서 여기 가갖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묻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시오. 제가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이거. 마음이 아프다. 저는 천민이고 이발한다 팽기를 여기로 왔지만 사실은 죽기 전에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죽으려고 왔다고.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아까 들은 그 말씀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대가 몇 살인 거예요? 저는 10몇 살이라 이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오늘날 우리 말하면 양반들 브라만들이 와갖고 스승이시여 저 사람은 저놈은 천민입니다. 이발사 주제 어디로 와서 말씀하시냐고 크게 그러지 마시라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다. 이 사람으로서 귀가 열렸구나. 사과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이거야. 그 몇몇 제자들 그러니까
그럼 그들은 가라 내 제자가 아니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계급을 정하고 인간인 것이지 하늘에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정을 뚝 뛸라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사과하라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무릎을 꿇고 빌어라고 절하라고. 당신보다 낮게 생각하고 실제로 높여라 이 사람을. 이거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높여라. 다 부처님이다 그러고. 네가 마음이 지금 억울하고 섭섭한 것은 너희들이 정한 계급 사회에서 관념으로 그런 것이 이 아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실제로. 머리 깎고 주면 빵이나 조그마한 거 주고 공짜로 하다시피 하고 애 데려다 일만 시켜먹고 너네들은 함부로 하고 잘못하면 너네가 잘못해 내가 그런 것이지 억울하고 섭섭하게 가장 차는 소리다 이거요. 이걸 깨우치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은 없다 사과하라 이거니까 젊은 부다시여 이걸 깨우쳐줘도 고맙다고 엎드리니까 이 사람이 열려버리는 거야. 진심이거든. 애가 부처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 수도라 계급 중에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건데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 나도 뇌가 왔다 갔다 해갖고. 겸손은 남을 섬겨줘야 되거든. 나만 못한 사람한테도. 근데 학식 많고 고상한 사람을 높여주는 건 누가 못해? 그건 다 하지.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겼다면 그건 끝난 거야 공부가.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남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 그 마지막 관문이 그거예요. 겸손. 이 유물 맨 끝에 봐봐. 여기 이제 뽑아놓은 거 집에서 읽어보고 맨 밑에 JX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 해놨죠. 마태 5장 33절 37절에 진실의 첫 또한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이 미덕이요. 가장 아름다운 덕이 겸손이요. 그럼 아이고 제가 뭐랍니까? 이런 건 안 돼.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요. 알면서 모른다는 건 거짓말쟁이. 천사 숭배한 받으려고 일부러 과장하는 거야. 알면은 예 그건 제가 조금 알아요. 잘은 모지만 그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맞지. 상대방은 그거 다 알고 왔는데 제가 뭐랍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것은 일부러 겸손한 거야. 천사 숭배안 받으려고. 겸손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성경은 뭐라 가르친 예수께서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다. 오케이? 아는 건 제가 좀 압니다.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는 건 아는 척고 아는 걸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런 수임법 어디가 있어? 애들은 안 그러잖아. 그래서 어린애들은 아는 거 안다 하고 모르는 거 몰라 그러거든. 순수가 그거거든.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조금 아는 건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안다 하고 얼마나 좋아져. 그런데 아는데 모른다 하고 제가 뭐랍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돌려놓고 하면은 섭섭하게 생각해, 이제 또. 일부러 겸손하냐. 그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육체의 마음을 헛되이 과장하고. 과장할 거 없어. 잘 모르겠어요. 얘가 조금 압니다. 얼마나 좋아. 그 프랑스 9대 대통령 포항갈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얘기인데 이 대통령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론 대학에 이제 자기 스승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나비스 박사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뭐 총동창이니 뭐 그 자기 모 대학교에서 자기 모 대학교 학교 다니던 모교에서
무슨 특별한 건 어떤 연구 발표한다, 어떤 박사가 새로운 학설을 발표한다 하면은 여기 이제 총 동문회 같은 데서 공문 같은 거 보내달라 축하해주고 그러라고. 어느 이 박사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4, 50년 거기 담당했다가 이제 마지막 은퇴하면서 어떤 강연회가 있었는데 이 후한가리 대통령도 고대 대통령도 초대를 받은 거야. 초대를 받아서 이제 연구회를 갔지. 발표회를 갔는데 사람이 뭐 입추 여주 없이 왔죠. 꽉 첫째 강당에 대운동장에 꽉 찼는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귀빈석 있고 내빈석 있고 학생석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런데 누가 그래? 지금 대통령도 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비스 박사 놀래갖고 귀빈석에 앉아있고 저 뒤 학생석에 뒤에서 지금 있다는 거라. 그쪽에 도와다니는 경호원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들 쫓아가 본 게 진짜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래. 뭐 대통령 왔잖아요. 막 인사라고 그러면서 지금 단상으로 올라가시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은 대통령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런 공문 받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자다고.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나를 잘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뜻을 성취했다고. 나 교수님 덕했다고. 어서 올라가시라고. 안 가는 거야. 예. 오늘 주인공은 교수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그래, 실강에 걸리다 올라와서 단상에 올라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야. 저런 겸손한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산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 강연 전에 2, 3분가량 이 대통령 이야기를 해요. 교수가. 우리 프랑스는 행복한 나라다. 전 세계 어떤 대통령이 귀빈석에 앉지 않고 학생석에 앉아서 저렇게 이건 원래도 저랬지만 저분이 그냥 우리 같은 박수가 막 쏟아지고 이 대통령 이야기가 그 뒤로 한바탕 또 이제 또 신문 나오고 한참 했겠지. 겸손은 어떤 상황에 딱 결정이 나요. 그게 몸이 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는 말석으로 가라. 읽어봤죠? 말석으로 하면 뱃속 편해. 그런데 자기 위치가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 말석에 앉으면 자기는 쪽팔리는 듯하고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고 질량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그게 노예들이야. 그래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는. 뭐 말하자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장 어른들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보니까 막 대통령 뭐 국회의원 명사들이 막 온다 이거요. 훌륭한 사람들은. 김군 잠깐 일어나. 아 왜요? 아 지금 어른들이 오는데 좀 양보자라고. 이거 겸연쩍잖아.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우리가 말석에 사는 거지. 낮은 자리 저자세. 우리 위치는 겸손이에요. 나는 명예가 없지만 너무나 행복해. 원래도 명예가 없지만 더 망할 게 없어. 더 망할 게 없어. 누가 좀 멸시했다 해도 순간에 자꾸 손을 치고 하나도 안 서운해.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며칠 전에 어떤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 돼도. 웬일이십니까? 스님 그러니까. 잘 있냐고. 왜 잘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분이 나빠서 속을 썩어 잠이 안 오는데 왜 그러냐니까.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문제래요. 왜 제 문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 느낌도 없어. 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유미경 사모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장 목사가 속을 썼다가 하동으로 간 거 모르냐. 어떤 경찰관이 그러더래요. 경찰관 이름이 누구냐. 김영길이라는 경찰관이래요. 그래요? 그럼 나랑 인사도 한 번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도 청와대 무슨 광장에다 글을 올릴까 해보니까 뭐 어찌고 스님 뭐 그런 걸 청와대에 올리고 자세요. 우리 아니면 됐지. 그러고 스님이 왜 잠을 못 잡니까? 그런 걸 갖고. 그래요. 저는 눈알을 깠다가 나고 미소가 없으니까. 유명희가 바람나면 그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글씨 말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둬요. 아니면 돼. 뭐. 그런 거 신경질나 못 살아요, 스님. 내버려둬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 끊어졌어요. 아니면 됐지. 소리 났습니다. 됐지. 저 먼저 얘기해도 알아요. 또 낯으면 어때? 난 거지. 지구상에 어떤 일은 한들 아무 게 없어요. 사람이 사는 상식 바뀐 일이라도 관계없어, 우리하고는. 동남풍이 불든 북서풍이 불든 상관없어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들을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더니 만사형통하면 끝이야. 그거 믿을 필요 없다니까. 어? 지금 아까 독일 얘기해 주잖아. 그 사과 얘기 봐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 돼야 돼. 그래야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그러면 성경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구원 얻으리라. 나중까지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환란, 풍파, 위험, 적신, 기근 뭔지를 몰라. 그 사람 입장 곤란한 일일 거 뭔지를 몰라도 아픈 사람은 몸 건강, 어려운 사람은 재정, 자존심 상한 사람은 더 큰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가 자기가 초월 못하는 그거 뭔가 각자만의 문제. 어떤 아킬레스 신경성 있어. 독을 통해서 뒤집어져도 그거 애착이 끊어져 나가야 돼, 사람. 나는 아픈 거였잖아요. 나는 죽음이거든. 조금만 하면 숨 못 쉬니까.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버리니까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계단도 마음대로 막 천천히 다녀야 돼요. 불을 뗐다면 숨이 꽉 막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죽음 문제예요. 건강 문제.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나한테는 없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없으니까. 명예는 아예 없으니까 끝이고. 돈도 별 쓸 데도 없어. 큰 돈 쓸 일도 없어. 여기 기름에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옷도 안 사도 자꾸 옷도 많이 생기잖아. 옷 안 사는데 오래돼. 안 사야도. 뭐 고기도 안 사도 다 여러분이 갖다 줘도 먹고. 과일도 넘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벌써 끝이 났는데 건강이 제일 문제야 나한테는. 툭 하면 아프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힌 것이 이 땅에 없어야 돼요.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도 없어져야 되고 나를 괴롭히던 것이 더 이상 없어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어야 돼. 그러면은 뭐냐?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겠네 이게 됩니다. 아멘이 없네 별로. 아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집전하니까 아멘. 아멘.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겠네요. 아멘. 평탄하면 그대로 돼요. 아멘. 요새는 내가 저기 아침 음성 편지에다가 조금씩 힌트를 주는 거 있잖아요. 느꼈는지 모르겠네. 느꼈어요. 느꼈어요? 네. 조금 힌트를 주거든 내가. 많이 좀 드세요. 조금만 주시면 조금 드신다. 많이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이제 직접 물어보자고. 권사님,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지금 제일 소중한 거 지금 이 순간. 나 자식 그러니까 호흡이죠. 건강 속에서 호흡에 호흡 그냥. 숨 끊으면 죽으니까. 숨 잘 쉬면 감사해요. 아멘. 거기서 2차적으로 다니. 눈 약한 사람 시력이 주면 좋겠다 싶어. 나처럼 호흡이 나는 사람 숨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 빚이 많은 사람이 빚 좀 갚았으면 좋겠다 싶고. 치약 없는 사람 아이고 이빨로 음식 꼭꼭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 다 다르다니까? 건강만 갖고도. 척추가 끊어지가 아픈 사람은 밖에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몸을 돈으로 계산해도 51억에 51억. 계산해보니까 이빨 하나 200만 원씩 잡고 임플란트 눈, 심장 다 해서 51억이요. 나는 부자다. 부자다. 51억인데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 채취하면 비누 2장 나오고 의사들 얘기 지방 채취하면 비누 2장 딱 세탁비누 2장 나오고 온몸 다 연소시키면 복합비로 1대 반 나와. 호박부댕이 3그릇밖에 못 키워요. 우리 하나 갖고는. 호박부댕이. 한그 죄를 갖고 예, 쟤 말고 그 썩은 그 시신 그 이물 물질 비료 성분 갖고 사과나무 하나를 못 키워 몸 하나로. 죽으면 그게 가치 없어. 살아있으면 51억이 넘어 쳐야. 그런데 그 사람이 51억짜리가 서서 기적을 일으킨 5억 돈, 500억 돈 넣고 지구를 살리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몸에 우리가. 아멘. 그런데 뭐 휘둘릴 필요 있어? 아멘. 없지. 죽음인들 막으니까야. 요 정도 되는 사람이 큰 일을 치른다니까. 아멘. 내 몸이 51억에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집이에요. 내가 이쪽 치아가 한쪽이 돼서 한쪽으로 음식을 먹었다 보니까 딱도 우두부둑 씹을 때 엊그제 조심해 씹으면 너무나 이 치아가 소중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 하면서 우선 잘 쓰고 있어서 살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 몸에게도 겸손해야 돼요. 반말하면 고마워요. 나의 세포들이 여기까지 끌고 나라 했었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은 산유화라고는 찻집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발하러 내려가면 좀 내려가니까 평소에도 좀 느끼긴 했는데 오늘따라 그 숲길 나무길을 가는데 나무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쓸데없다고 막 잘라내는 칡넝쿨도 칩도 좋은 갈근이고 쑥도 약이고 녹차밭도 약초고 한산넝쿨이라고 그 가시넝쿨도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 그것도 버려진 쑥도 약이고
내 눈이 약 아닌 게 없네. 물봉숭아도 약이고 진단때도 약이고 다 약초야. 익모초도 덮어게도 그것도 약초고. 그러니까 이 풀들도 다 인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여물거든 내 뿌리는 자르지만 내 몸 갖다 약을 하십시오야. 걷고 나면 꽃을 보여주고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작년에 컴퓨터를 때문에 나 독 잡아 죽더니 이분들도 살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일제히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 살아났어 지금. 저 새끼들은 실패했어. 한민족은 못 죽여. 아직 응답이 왔어. 마늘 먹고 양파 먹는 민족은 못 죽여 놈들이. 저네들이 죽여줘. 아직끼리 말하면 농담이저로 컴퓨터를 저렇게 뿌리는 거. 저네가 죽어. 지난번도 말했잖아. 사스 때문에 사람들 죽어갈 때 김치 먹고 마늘 먹는 민족은 다 병 안 걸렸다고. 그때 방송 두 번, 세 번 나왔어.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 사람도 안 걸리더라면. 미국에서도 김치 먹는 사람들은. 발효식품 먹는 사람은 안 걸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뭘 타고 있다 하대. 그럼요. 김치 왜 그럴까? 마늘도 살균되지. 고춧가루 살균되지. 거기다 계란균 3초 만에 죽어버려. 김치 그 고춧가루에. 다 시험했어. 마늘도 살균이지. 생강도 살균이지. 그러니까 또 거기 좋은 유산균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다 지혜롭게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 몸에 면역력 주는 음식을 개발했던 거야. 흑삼 개발도 그래 나온 거거든요. 너와 네 민족을 먹으러 내가 신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게. 너와 내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라는 거야. 내가 내 민족은 너를 따라주는 사람들, 네 말을 호해주는 사람, 너 못난 사람, 네 선지자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산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부심을 가져요. 아멘. 대한민국이 최초로 하나 복음이에요 이거는. 왜? 다른 목사님도 하나 되자 하긴 하는데 운동을 안 해. 자기 교회만 최고야. 하나 운동을 안 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나만 못한 사람도 하나고 타종교도 하나예요 우리는. 타종교거든. 우리는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지. 이사야가 그러잖아. 나는 밤도 짓고 낮도 지었다. 그러면 밤은 어둡고 낮은 환하잖아. 결국 빛과 어둠은 하나야. 다만 이 햇빛이 조금 멀리 갔을 뿐이야. 이걸 노자는 창현의 신비라고 그랬어. 창현, 밝을 창, 창성할 창, 현은 거무련. 햇빛이 조금 가시거리가 멀리 갔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 거예요. 좀 어두운 거는 아침에 또 다시 왔어 햇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밤도 낮도 없어. 다 하나야. 그래 겸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단적을 말해서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남을 섬겨주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나보다 부족한 것 같다 무시하고 나면 돌아서 내가 안 좋아. 찝찝하고. 그리고 품으면 좋잖아요. 그것이 만물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내 몸을 불사랑에 내주는 그런 사랑의 단계를. 우렁이가 그러지. 거미도 그러지. 거미는 지 새끼를 알주머니가 있어. 내가 여기 거미줄을 약을 뿌리려고 갖고 와서 대원이가 준 약을 갖고 와서 안 뿌리고 있거든. 왜냐면은 내가 아침마다 거미줄을 거들려면은 신경은 쓰이는데 모기들이 많이 걸려 있어 거기 또 그래도. 그래 너도 할 일이 있구나. 그래 네가 모기를 먹으려고 쳤는데 같이 살자. 약을 안 뿌리고 벌써 이제 귀뚜라미가 오네 벌써. 그러니까 나는 꼬장이가 10개 도 앞에 가면 막 거무줄 걷는 거야. 그 누가 오면은 한 이틀만 뭐야 짝갈려서 막 눈이 걸리고 그래 이런데 막 내려오면은 그러면 사람 안 사는 집 같아. 한 이틀만 안 거두면 끝없이 거둬. 그래가지고 모기 몇 마리 먹고 응? 어떤 때는 좀 더 큰 곤충 잡아먹고 그러는데 거미가 새끼를 낳을 때 보면요 알주머니가요 콩알만 해.
지금 배가 넘어. 거기 보면 투명한 비닐 같은 막이 있는데 새끼 거미가 그거 아니 꼬물꼬물해.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데 얘들이 지 어머니 배통에 나오는 피 액체를 빨아먹고 하는데 그럼 지 어머니가 죽을 줄 알았지만 애들은 커면서 비닐 주머니에 툭 터지면서 애들이 빅뱅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곤충 백과에서 보고 나서는 너도 그렇게 사는거나 모성이. 쏘가리 같은 것들도 지 알을 낳으면 쏨놈이 지켜요. 꼼짝없이 지켜주고 있어요. 거기서 알 못 먹게 다른 거다 하면 딱 붙어갖고 이렇게 몸을 꼬리 이렇게 하면서 다 지켜 있어요. 그리고 퉁가리라는 고기가 있어요. 퉁가리. 그거는 이제 저기 강원 동강이 많이 나오는데 불구스름한 불재개미라는 거 하나? 붉은 빛나는 그 말하자면 동작에 비슷한 건데 암컷 납작해 얼굴이 퉁가리라고 그래. 학명은 걔들이 알을 돌틈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돌에다 붙여버려. 알을 낳아. 그리고 돌을 떠들면 알이 콱 붙어있어. 그리고 위로 바라보지 못하라고 위에다 돌을 해놓고 밑에 다니는 애들은 땅바닥 있는 거면 집어먹잖아. 그래 거기서 지가 딱 있어. 그래 다른 애들 오면 이걸 쏴버리는 거야. 여기 독이 있어요. 그거 먹으려면 쏴서 일반 딸친이 휘리 같은 이런 맞으면 죽어버려 애들이 독으로. 미꾸라지고 누구 못 먹으면 그냥 이걸로 쏘면은 그냥 즉사해버려. 사람도 쏴봤나? 어때? 쓰라리. 이 70kg 득피를 쓰러져서 못 견디. 한 번 쏘면은 말도 말아요. 손을 자르는 것처럼 썰어요. 그 쏴버려. 다른 고기가 먹으러 오면은. 그래서 그 다 까나올 때까지 그것도 안 떠나고 지켜. 가는 흐물흐물해야 날이 말라서. 동물도 그래. 이런 거 고기들도. 예레미야가 뭘 했느냐? 만물보다 힘이 비정하고 타락하고 썩어빠진 인간이라고 그랬어. 나귀하고 소, 염소, 우마는 자기 구유를 알고 염을 주는 주인을 알고 고개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도다요. 그죠? 자, 오늘은 이 겸손이라는 걸 배웠는데 겸손이 한마디로 뭐예요? 권사님? 네, 남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거니 섬겨야 돼. 나보다 높은 사람 섬기는 건 아부하는 줄 알아 차라리. 아니요. 나보다 못해도 괜찮아. 그럼 그는 딱 알고 있어 그 사람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저렇게 해주는데 내가 잘 살려야겠네. 고마워 형님, 사촌, 동생 뭐 누구든지가 상관없어. 근데 내가 핀잔을 들어도 마땅한데 지금 나를 이렇게 격려해줘 하는 거 보면 참 저 언니, 저 동생, 저 형은 사람이 참 덕이 있다고. 속으로 칭찬하고 좋지 뭐. 칭찬 안 해주더라도 몰라줘도 그래. 섬겨야 돼. 그러면 사람은 몰라줘도 위에서 다른 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 아무도 몰라. 뭐가 나보다 준 줄 알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멀리도 보는 사람이 있어. 하늘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가 저 양반 인정도 많아. 다른 데도 그 사람 채워준다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의 공명이에요. 공명. 엊그제 없어졌네 글자. 공명. 공명이라는 말 그거예요. 공명은 파장이에요. 울명자, 울림, 반향. 야호 하면은 높은 산에서 야호 하면 뭐가 울려와요? 그걸 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용어는 주파수 진동수라고 그래.
자, 여러분 집에서 무선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는 소화기는 주파수가 없어. 그런데 휴대폰은 주파수 진동소 있죠. 무선으로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사과 하나를 수용소 담론으로 던져주던 사람이 그 공명과 주파수 받은 사람, 준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연민, 여기 너무너무 감사한 연민, 고마움이 계속 통한 거예요. 네. 여기는 뼈가 저리게 감사하기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같은 인간이 왜 저들은 죽어야 되느냐. 이 연민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기도 안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아가지고 1996년도에 살아남아가지고 오프라 민프리 쇼에 나와서 사람들은 눈물을 적시게 했지. 남들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야, 저렇게 피는구나. 파장이. 결론으로 기도는 그렇습니다. 지난번도 말했지만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공자, 맹자, 석가 다 불러도 아무 의미 없어. 타이타닉호가 기울었을 때 소용없어. 1500명 중 몇 명 살아남은 거 알죠? 8명에 몇 명 아주 조금 살았어요. 튀어나가서 널빤지라도 잡아야 할지, 거기 있으면 4줄을 가까이 부르고 막 죽을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 소용없어요. 뭐 차라리 그렇게 죽는 건 숭고하긴 하지만 프루트가 낮지만 튀어내려서 널빤지를 잡을 생각 해야 되거든. 그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그 배에서 한 사람, 남자는 애인을 위해서 목숨을 죽고 여자는 살았죠. 그 사람이 나도 증언했잖아. 그건 거룩한 죽음이긴 해. 어떤 운명이 기울었을 땐 기도가 필요 없고 현명한 선택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여기 들어오는 분들한테도, 여러분 말고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기도에 대해서 물으면 그러거든요. 기도는 우리도 50년 동안 많이 했다. 그런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현명한 삶을 선택하라고 그러지.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전 상황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 사람 상황을 믿어. 나는 아무리 맹세해도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인간의 윤리는 변해, 상황 따라서. 나는 나무가 절대 안 훔친다는 사람도 열흘만 굶으면 포도원에 손이 가는걸? 이 손이 다 먹어주는 거야. 알 수 없어, 그게. 그러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미운 놈은 때려 죽이기 미운 거야. 그러나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바꾸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큰 글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떤 사람 마음 버리라든 마음 못 버려. 버릴 수 없어, 유전자를. 다만 바꿔 먹는 거야. 의식만 바꾸는 거야. 그게 다릅니다. 버리는 거 아니요? 바꾸는 거야. 아하, 그랬구나. 좀 크고 나면 가능한 거야, 그래.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옆 사람이 두고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안아줘 버리라고. 삶은 물고기처럼 모천에 돌아가서. 그러면 다 알아줘. 그 사람도 언젠가 알아주고 몰라주면 하늘서 알아주니까 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